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8장, 이 8장의 후반부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금요일마다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로 기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았지요. 예수님은 8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멀리서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지요. 그 이후 예수님은 건너편 거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자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았는데요. 이 8장 전체를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몸과 질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풍랑과 같은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정말로 호수가 그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잔잔해진 때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풀어가시는 분도, 우리에게 승리와 평강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과 정말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보이는 세상 속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쫓아냅니까? 누구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때론 귀신 들림의 문제, 정말로 귀신 들리고 유혹을 당하고 우울함에 빠지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귀신 들린 자들은 평소에는 몹시 사나워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막 거친 욕설을 내뱉고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던데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참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는 했습니다. 욕설을 내뱉고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람이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에 사로잡혀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만만한 게 아니죠. 사납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몹시 사나워서 평소에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시지요. 귀신 들린 자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들이 막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었겠지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상대가 누구입니까? 상대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지요? 마태복음 8장 29절인데요.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뭘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그러나 그 소리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이 다르게 정말로 평소에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나운 소리였지만 오늘 예수님 만난 그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마치 죽기 직전에 두려움에 떨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사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참 우습게도 베드로가 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누구도 하였다는 것입니까? 귀신들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지요. 지식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하지만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없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귀신들로 번역된 다이모네스라는 이 말의 원형인 다이모는 요즘 우리가 영어로 데몬이라고 하잖아요. 데몬, 마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존재는 실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지만 하지만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합니까? 완전한 전능하신 못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큰 권세를 행사하며 인간을,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이지요. 마귀, 귀신은 천사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존재들로서 성경은 더러운 영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싸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믿음의 전쟁인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자녀, 너 죄 지었잖냐?
네가 무슨 용서를 받아? 예수가 너 같은 사람 용서할 것 같아? 라고 죄책감을 불어넣으며 우리를 죄에 묶인 자로 이전으로 돌아가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를 부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자 두려워하지요.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쩔쩔매며 애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두려웠고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을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귀신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지요. 영적인 귀신들은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자신들에게 심판이 완전하게 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자신들에게 와서 미리 심판을 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두 사람 만났는데 두 사람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두 사람 안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죠. 이처럼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의 지배받습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라는 대로 말합니다. 귀신 들리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혹시나 귀신에 들렸거나 악한 영들의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 모든 악한 귀신들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굳게 모시고 믿음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기를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과 다스림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의 은혜와 승리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내 안에서 떠나가기를 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늘 귀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도 우리를 다스리지요.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탐욕스럽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무자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완전하게 함락된 지배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타락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지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악한 본성이지만 성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아 거듭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망각하고 다시 죄를 내 마음 안에 삶에 초대하며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 속에 채워감으로 성령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비참한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시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의 다스림, 귀신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 그 다스림 가운데 지배당하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 죄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경건의 훈련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금세 우리는 죄를 쫓아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입술에는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거친 세상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믿음 안에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람들 안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내어 쫓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지요. 마태복음 8장 31절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귀신들은 자신을 쫓아내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귀신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가라라고 명하시지요.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떨어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그 이후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보고 있었던 돼지 치던 자들은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귀신들이 자신들을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했을까를 궁금해하지만 사실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돼지가 유대인들이 볼 때에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예석이 있지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귀신, 죄 뿐만이 아니라 결국 돈, 물질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던 돼지들이 다 죽게 되므로 물질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을 말씀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여러분, 이 돼지 치던 자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실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시내에 들어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 예수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이분은 정말로 이 귀신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마음은 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 제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떠나가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들었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내어쫓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제발 빨리 떠나가 주세요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들은 돼지떼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를 잃은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물질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주겠노라고 하신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돈이, 물질이 우리 인간의 주인 되었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였고, 그래야 그들의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닌 만몬신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전처럼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전처럼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탄의 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는 참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만몬 신을 섬기며 그 신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와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부추김으로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돼지치던 자들이 말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모든 것 다 듣고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물질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돈을 다스리며 정말로 악한 귀신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돈이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악한 그 사탄 마귀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냐 세상이냐. 이 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죄를 쫓아 살아가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내가 깨어 있어서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주제권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날 다스려 주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하나님 물질을 예배하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만을 다스려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